오늘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이 환하게 밝아오는 게 너무 좋네요. 지난 2달 동안 제가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안식년 전반기를 잘 마치고 왔고요. 저는 첫 달은 미국과 캐나다를 쭉 돌아봤고, 두 번째 달은 돌아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태국이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태국 가서 좀 쉬면서 충전하고, 그리고 제주도 가서요, 거기서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만나고 좋은 교회도 보고 도전도 받고,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동안 아마 우리 손주덕 목사님 주신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시고 그냥 토실토실 살이 오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마음으로 멘탈을 잘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지요? 네, 저는 그동안 계속 스마트폰 조그만 걸로 이렇게 교회 예배를 엿보다가 오늘 2달 만에 이렇게 현장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예, 살 것 같네요. 예, 저희 가나안 찬양도 너무 좋고, 예배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의 눈빛이 기대에 차 있는 게 보이니까, 와, 정말 분위기도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2달간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떻게 지낼게요? 네, 잘 있었을까요? 네. 갔는데요, 악몽을 꿨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2달 만에 돌아오시면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할까,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우리를 정말 웃기고 올려주실까, 이거를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안식년이라고 보내놨더니 이제 갔다 오면 이제 뭔가 좀 빵빵 터뜨리고, 뭔가 구호도 외치고 캐치프레이즈 걸고 뭔가 으쌰으쌰 교회가 정말 막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서 2달 동안 뭘 쉬겠어요. 오죽하면 악몽을 꾸니까 집사람이 제발 내려놓으라고. 오죽하면 무슨 꿈을 꿨냐면요,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원고가 없는 거예요. 원고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뭐하지 막 하다 깨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발이 수백 켤레가 있는데 다 짝짝인 거예요. 양쪽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뭘 신어야 돼 하다가 예배가 시작되는 꿈도 꾸고, 와, 오죽하면 집사람이 이게 무슨 안식년이냐, 제발 좀 당신 쉬어라, 이런 마음을 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깨달았어요. 제가 왜 내가 이 고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임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구나. 마치 제가 뭔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잘 되고, 마치 제가 뭔가를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뭘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아직도 저는 철부지 담임 목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는 쓰임받는 종에 불과한데, 마치 제가 뭔가를 끌고 가는 것처럼, 제가 뭔가를 이뤄내는 것처럼 아직도 저 중심의 목회의 철학을 버리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이 목회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2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했지만 이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정말 비쩍비쩍 말라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속 사람은 비쩍비쩍 말라서 정말 막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이제 곧 몰아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준비가 뭐냐 보니까 배수로를 정비하고, 간판 흔들리는 거 다시 조이고, 창문 깨지지 않게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제일 기본기더라고요. 기본이 탄탄해야 태풍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동안 제가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실수한 부분이 뭐였나 돌아보니까, 마치 교인이 많으면 목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마치 사람들이 많이 좋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요 눌러주고 많이 찾아오면 교회가 마치 부흥하는 것 같고, 사람이 조금 들어오면 마음이 상처받고, 그랬던 목회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영적인 태풍이 몰아치는 이 시대인데, 이 시대에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어떤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이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인 건 맞죠? 그러니까 여기 와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가짜로 살았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을 맞이하기 전에 기본기를 다지는 것처럼 영적인 태풍이 몰아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운 질문이지만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질문, 바로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나 교회 잘 나오나요? 추석 잘하나요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에 믿는 집안 가문 사람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도 아니에요. 그저 부모님 잘 나오시면, 내 아내가 잘 나오면, 아이들이 잘 나오면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나는 교회 오면 마음이 좀 편안합니까? 안 오면 불안하고 오면 좀 낫습니까? 이 질문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는 분홍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좋은 사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그냥 크리스찬, 진짜든 가짜든 다 이 정도는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나를 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기다릴 뿐, 즉 주시는 은혜는 감사하죠. 잘 받아 먹어요. 잘 누려요. 잘 즐겨요. 그런데 그러고는 끝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시고 우리 직장에 보내시고 내 사업장에 보내시는 사명은 알지도 못한 채, 더 중요한 건 이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은혜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저는 그냥 살겠습니다. 받아 누리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것 받고 땡! 거기서 끝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아멘, 좋은 말씀 들었다, 감동이었다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게 삶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픈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동안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되잖아. 은혜 어떻게 더 잘 받을까? 어떻게 좋은 말씀 들을까? 어떻게 좋은 찬양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만족할까? 여러분, 이건요, 편한 길이고요,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냥 체리피 것처럼 그냥 우리 교회 좋은 면만 빼먹으면 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편한 길이고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날은 바로 주의 승리하시는 날, 영광이 나타나는 날, 주께서 은혜 주시는 날인데, 이것은 마지막 때 죽음을 이기고 사망원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재림의 주님 그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순간순간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여기서 끝이에요. 주의 권능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집에 가요.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삶에 전혀 변화가 없고요. 삶에 전혀 이 움직임이 없어요. 감동도 없고요. 그 다음 또 주일날 예배만 나와서 은혜 받고 또 돌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이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노란색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이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이에요. 가짜들은 주의 권능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어요. 이 말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이 삶이 다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사는 게 너무나 특별해서 주변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뭐해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여 내가 먼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 1기 7년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회개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2달 내내 회개한 부분은 하나님, 제가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교회 나오게 하고 은혜 끼치고 즐겁게 만족은 주었지만 하나님 과연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부분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저께 이틀 전에 시차를 다녀오는데 우리 장로님들 3분을 모시고 저희 교육자 4명, 7명이 차를 타고 5시간 갔다 5시간 왔거든요. 10시간 왕복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용의 대부분이 뭐였냐?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 이만큼 번듯한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은혜 받으라고만 했지, 하나님을 만나라고만 했지, 그 은혜로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됐다고 했지, 그러니 나와서 즐거이 헌신하라고 가르치지 못한 죄의 잘못입니다 라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들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을 길러내는 게 저희의 소명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크리스찬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죠. 그렇죠? 예배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요, 누리기만 하는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구경 잘하고 오늘도 예배 잘 드렸다, 성민교회 좋네, 괜찮네, 돌아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받은 말씀을 붙잡고 내 삶으로 나아가 내 삶을 거룩한 삶의 자세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주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하시는데 나는 놀아.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없어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손꼽힐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역을 하러 가면 질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학부형들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청소년 가진 부모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아이들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문홍 목사님, 여름 수련회 가야 됩니까? 보충 수업 가야 됩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2박 3일에서 3박 4일 날짜 빼기 참 어렵거든요. 학교에서 안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3, 4일 빼서 수련회 가는 아이들은 정말 믿음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물어보는 아이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 없는 애들은 그냥 조용히 빠져요. 그냥 학교 가버려요. 부딪히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수련회를 가라고 지지를 받고 싶어서. 그 마음속에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들어라. 부모님 잘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련회에 가면 그만큼 너는 시간을 손해보게 될 거다. 남들 보충 수업할 때 이틀이든 3일이든 4일이든 너는 분명히 손해본다. 확실하다. 자, 그런데 그 수련회에 네가 시간을 쏟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아마 분명히 다른 애들은 그만큼 더 공부를 할 거다. 그렇지? 그럼요. 그 애들 3, 4일도 공부할 거야. 그러면 말이다. 그만큼 네가 뒤처지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 그거 각오해야 돼. 너 수련회 가면 가는 만큼 네가 공부에 손해볼 거야. 너 이거 각오하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네가 그 공부 덜한 것을 갔다 와서 만회할 수 있으면 가는 거고,
3일이든 4일이든 못한 만큼 네가 따라잡을 수 있으면, 잠을 줄이고 공부할 수 있으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 가면 안 돼라고 하는 순간에 얘가 눈물을 뻥 터뜨려요. 그리고는 아, 쌤 그만요. 왜요? 얼굴이 노을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걸 기대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 아이는 뭘 기대했을까요, 저한테? 어떤 답을 기대했을까요? 이런 답을 기대했겠죠. 야, 당연히 수련회 가야지. 이놈아, 성적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너 수련회 갔다 오면 네가 1등 할 거야. 너 10등 올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수련회 가. 이 말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뭐 걱정하냐? 야, 염려하지 말고 가. 이 말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분호 목사님이 야, 너 가면 손해본다. 너 갔다 오면 그만큼 밤새고 그만큼 네가 열심히 안 하면 또 뒤처진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친구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아이는 뭘 기도했을까요? 이걸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수련회 갔으니까요, 성적은 하나님이 좀 만회해 주실 거죠?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얘는. 하나님, 저 수련회 가니까 하나님 저 책임지실 거죠?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마치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놀아. 야, 수련회 마음대로 가. 야, 하나님 다 책임져줘. 이런 식으로 애들 가르친 거예요. 이게 뭐냐? 주의 권능의 날만 가르치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까지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갔다 오면 밤을 새고 공부해야 돼. 그래야 따라가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얘기하면 야, 너 그거 억지고 그건 무지한 거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네가 무조건 수련회 가면 하나님이 다 성적은 알아서 올려주신다. 그런 건 없어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 봐봐 얘들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있는데 공부하면 100점 맞는 거 맞아. 공부 안 하면 빵점 맞는 거야. 야,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자연 법칙이고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아주 당연한 이치야. 이걸 무시하면 안 돼. 그런데 말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그런데 말이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만 만드신 게 아니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법칙도 만드셨어. 그래서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수련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나? 바로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주셔.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사명과 목적,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을 알게 하시거든. 자, 그걸 깨닫는 자리가 수련회인 거야. 그러니까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는 이유는 갔다 오면 하나님이 성적을 책임져서가 아니라 분명히 손해볼 텐데 그만큼을 내가 더 소명을 깨닫고 목적을 붙잡고 더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주의 사역을 이룰 자신이 있으면 가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갔다 온 이상으로 내가 만회하고도 남는 열심과 성실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다녀왔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수련회 다녀왔는데 문제가 있다, 수련회 다녀왔는데 내가 안 좋다, 어쩌라고요? 안 한 것만큼 책임지는, 더 열심히 나의 삶을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셨는데 여러분, 예배 드려야죠. 여기서 아멘이 없네요. 예배 드려야죠. 아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갈등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그리고 주의 권능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 아닙니까? 반드시 예배해야죠. 예배하는 중간에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런데 드린 만큼, 예배한 만큼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사업을, 그리고요, 직장 일을, 그리고요, 가정의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나지 말기를 바라요. 은혜 받고 내 삶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제 더 열심히, 내가 남보다 더 깨끗하게, 더 부지런히, 더 성실하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깨닫고 목적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다가 못한 것에 대해서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만회해 주시겠지, 뭐 만회가 되겠지.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런 경우도 있죠. 놀라운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고 감당해내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넓고 좋은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에요?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좁은 길로 가는 삶이고 쉬운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편하고 좋게 그냥 매번 그냥 놀며 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동시에 그 받은 은혜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우리가 그 길을 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의 백성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오늘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분명히 우리 알았어요. 주의 권능의 날은 주의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감당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오늘 파란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볼 때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갈고 닦으면 그것을 보고 누가 일어나는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돼야만, 이런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만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지금 교회마다 평일 연령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외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은혜는 받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은혜만 받고 땡인 거예요. 돌아오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런 예수는 뭐하러 믿나? 저런 가짜 아니야?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그걸 따라올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제 나아갈 바예요. 이제 여러분 주일 예배로 은혜 받고 땡이 아니고 이제 됐다가 아니라 거기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우리의 가정생활을, 우리 직장생활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재정상태를 관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길들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나왔노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베푸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사명과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하고 많은 가정 중에 왜 우리 집에 날 보내셨는가? 하고 많은 직장 중에 왜 날 여기 보내셨는가? 왜 이 지역에 보내셨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신 사명대로 살게 되겠죠.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나라가 나뿐만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욕심내야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욕심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내 삶을 돌아보고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태풍을 만나면서 기본기를 돌아보듯이
이 영적인 태풍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로 그 주신 은혜대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보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권능을 보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고 살아갈 소망을 얻고 살아갈 지혜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